그러면 이런 반복되는 생각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걸까? 그것도 알아야 되죠. 예. 생각은 대개 연상을 통해서 들어와요. 연상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읽어보십시오. 다 아는데 안 읽죠? 자, 맹모 삼천지교요. 그죠? 여기서 요 맹모 삼천지교, 여기 천자가 뭐냐면 옮길 천자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옮겨서 교육시켰다고 말해요. 맹자를. 잘 아시죠? 맹자가 보니까 장례식 장의사가 있는 그 집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맹자가 털 동네에서 뭐하고 노나 꼬마 때 맨날 어이 장례식 그거 장의사 흉내를 계속 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장터에 딱 데려갔잖아요. 맹자가 맨날 떨이요 떨이 그리고 그냥 뭐 1+1 하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당 옆에 딱 이상이니까 그때부터 맹자왈 공자왈 했다 그러잖아요. 즉 좋은 환경에 자기를 둬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보고 듣는 것에 따라 가지고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바다에서 자란 사람은 수영을 잘하게 돼 있고, 산에 자란 사람은 산을 잘 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꼭 기억할 게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이런 거 말입니다. 간첩이 자꾸 출몰하잖아요. 간첩 출몰 지역이 많아지면 그냥 안 지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간첩 출몰 지역 팻말 딱 붙여놓고 그때부터는 경계병, 보초병을 확 정원시켜요. 확 늘려버리죠. 특별히 우리들이 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선 보초병을 잘 세워야 돼요. 어디 세우냐면 간첩 출몰 지역이 있다고. 그게 뭐냐? 눈과 귀요. 특별히 자기 눈에다가 보초를 딱 세워야 돼요. 이렇게 보초 경계병이 서잖아요. 특별히 눈과 귀에 보초를 세워야 돼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면 무엇을 쳐다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야, 제가 보면서요. 우리 한 가지 할게. 이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똑바로만 되면 네 온몸이 밝을 거다. 네 온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쳐다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5장 하나 봅시다. 민수기 15장에 눈에 보초 세우란 말이 이 말입니다. 15장에 여기 보면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당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방종을 흐르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의 욕심을 쫓지 않기 위해서는 옷당 귀에 술을 달아라. 40절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앞에 보십시오.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러면 이 끈을 보고 무엇을 보느냐? 청색끈을 본다고 말이에요. 끈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명이 기억나고 네가 준행할 수 있고 그리고 너는 거룩한 사람 되고 복받을 거다. 자, 이런 숄더 같은 데다가 옷당 귀에 술을 달았죠. 이 술 색깔이 뭐냐면 레이스죠. 레이스. 이게 다 청색이다 그 말입니다. 영어로 로얄 블루인데 하늘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옷당 귀가 있잖아요. 끝자락에 레이스가 있으면 청색끈을 다는 거예요. 하늘색을. 이렇게. 그래서 기도할 때 레이스가 보면 이 끈입니다. 움직일 때 항상 청색이 보이죠. 왜 달아라 했냐면 청색,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거룩하고 복받을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공격할 때 청색끈을 지워버린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청색끈 보지 말고 검은색 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보면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더니 간음하고 살인죄였잖아요.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들 딱 바라보다가 소돔 고모라 들어갔다가 완전 부끄러운 군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시대에 검은색을 확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주변에 보면 온통 검은색이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끈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
우리에 보면 나쁜 영상물이라든가 주변 행실이 나쁜 사람도 있고 게임도 있고 별의게 다 있잖아요. 특별히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 보면 스마트폰을 청색끈처럼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이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거기 들여다보는데 전부 다 검은색이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청색끈을 딱 보니까 뭐냐, 유튜브 보는데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검은색만 맨날 보고 있는 겁니다. 만화 보고 게임하고 심지어 엄남들 보고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걸 맨날 들고 다니는데 펼쳐보니까 전부 다 검은색이요. 어떻게 마음이 지켜지냐고. 이 보면 마귀가 처음부터 큰 죄 짓게 안 만듭니다. 검은색 쳐다보기부터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검은색 계속 쳐다보다가 미지근한 신앙 되다가 나중에 신앙의 잠을 푹 자게 만들잖아요. 깨구리가 처음부터 뜨거움을 집어넣으면 탁 튀어나가지만 찬물에 집어넣고 서서히 끓이면 깨구리가 온천하는 줄 안다 그러잖아요. 만세탕 부르잖아요. 쭉 늘어져가지고. 이 보면 욥이 왜 당대 최고의 신앙인이 되었냐, 어떻게 순전하고 경외만 지켰냐. 욥은 자기 눈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욥기 31장에 욥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자기 눈하고 언약을 딱 세웠단 말입니다. 자기 눈이 검은색 안 볼 거라고.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왜냐하면 보는 거하고 주목하고는 다르잖아요. 계속 주목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에 빠질 수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지켰냐면 자기 눈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무거나 보기를 안 했다고요. 욥은 검은색을 두기를 안 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이 보면 대신에 욥은 이렇게 했잖아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마 욥은 이랬을 겁니다. 우리 시도 치자면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탔어요. 예전에 저희 청년 때도 지하철 딱 탔는데 조금 이제 좀 지나친 얘기 같은데 좀 이해해 주세요. 지하철 탔는데 앞에 아가씨가 앉았는데 짧은 미니스커트 입은 겁니다. 딱 앉자마자 본의 아니게 그 치마 속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느니 고개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지하철 타고 올라가는데 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가파른 데 보면 짧은 치마 입은 아가씨가 앞에 가면 속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느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고개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엄란한 생각이 들어오면 탁 떨쳐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보려고 난리잖아요. 이 보면 거기를 안 보고 다니면 스마트폰 뒤져가지고 보려고 난리잖아요. 내 눈과 언약을 세워야 되는데 내 눈에 검은색을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반복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과 행동은 죄가 나온다 그 말인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과 밖에서 모습이 다르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보면 욥처럼 의식적으로 청색끈을 딱 두잖아요. 어떻게 두냐? 욥의 청색끈 따로 있습니다. 욥이 쳐다본 건 따로 있잖아요.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 욥은 어디를 쳐다봤냐 하면 이랬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이 자기 밥 먹는 것보다 더 소중히 생각한 게 뭡니까? 매일매일 매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걸 내가 더 귀히 여겼구나. 밥 먹는 것보다. 왜? 밥은 안 먹어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하지 않고 사는 건 못 살겠다라 그 말인 거예요. 욥이 쳐다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위에서 분명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득자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청색끈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꿈을 꾸게 해줬고 네 꿈 이루어줄 거다. 요셉에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희망은 꿈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걸 놔버리면 자기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욥의 마음에는 언제나 청색끈 꿈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욥에게도 언제나 청색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것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이 청색끈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검은끈을 계속 보니까 검은색이 자기 마음에 파고 들어오잖아요. 이 보면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 속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어떤 분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모습 보면 아, 우리 마음에 하늘이 생각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제에서 감정하는 거 들으면 하늘이 생각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늘이 생각나잖아요. 전도집회 들으면 하늘이 생각나잖아요. 말씀 들으면 청색근이 확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19장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정보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걸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 보십시오. 자기 언약을 딱 세우잖아요.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 아무 쓸데없는 것, 죄짓게 만든 걸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보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소서. 또 하나가 말하고 듣는 것에도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귀에다가 보초 세워 보셨어요? 눈에 보초 세운다는 말은 경계하잖아요. 귀에도 여러분 보초 세우고 경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괴테 아시죠? 괴테. 이 시인 괴테가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하잖아요. 괴테 집에는 많은 사람이 이 괴테의 문학을 사모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담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파티도 하고. 그러면 뭐 문학가, 군인, 사업가, 정치인들이 많이 왔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손님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흉을 많이 보거나 엄란한 말, 엄단패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괴테가 눈을 날카롭게 반짝이면서 딱 째려봤답니다. 그리고는 엄하게 딱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설면 청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의 흠이나 음담패설을 흘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말은 이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더러운 말 하려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마십시오. 우리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과 특별히 듣는 것에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것에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거룩한 교제의 자리는 꼭 가야 됩니다. 좋은 걸 들어야죠. 그래야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죠. 하지만 내 신앙에 해가 되는 자리라면 그 자리 가서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을 삼가라고.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제가 예전에 기억나요. 어떤 교회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하고 제가 상담을 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보니까 이상한 교리에 빠진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거짓말로 비난하는 그런 잘못된 얘기에 인터넷에 많이 뒤져서 일일이 다 찾아보고 빠져버린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도 그걸 너무 파고 들어가지고 완전히 쇠뇌처럼 돼 있는 겁니다. 이래저래 설명해도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고 그랬거든요. 나중 가보니까 교회 없어. 떠난 거예요. 그 자기 들은 얘기를 또 읽었던 얘기를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요즘에 유튜브 같은데 잘못된 영상 보고 이상한 어떤 말씀들을 듣고는 와가지고 자기가 물들고 또 다른 사람 물들리고 막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헤롯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누룩을 주의하라고. 왜? 누룩은 퍼지고 물들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들으면 물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이 뛰어나다는 이런 겁니다. TV를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보는 거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고 즐겁고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보고 계속 그게 매일 것 같으면 탁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자, 히브리서 13장. 3장에 13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13절에 끝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죄로 강팍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유혹만 받아도 뭐예요?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만 계속 받아도 마음이 강팍이 되는 겁니다. 죄는 실제로 마음을 아주 딱딱하게 만드는 거지만 유혹만 받아도 우리 부드러운 마음이 강팍한 마음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계속 유혹을 받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계속 TV 쇼핑 같은 걸 계속 보는데 유혹을 받는 겁니다. 나는 왜 저게 없지? 야,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희한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자기가 약한 게 있을 거예요. 특별히 마귀는 내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 집에 약하고, 차에 약하고, 어떤 사람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 뭐에 약하고, 뭐에 약하고, 게임에 약하고 다 있잖아요. 그쪽에다 간첩 출몰지역이요. 거기 경계병을 확 늘려야 되는 거예요. 저기 침투를 그쪽으로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보초병들을 확 많이 세워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그쪽을 탐욕으로 향치 않도록, 헛하는 걸 보지 않도록, 내가 헛하는 얘기 듣지 않도록. 왜? 망령된 신하와 헛하는 얘기를 쫓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